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되셨으므로 우리의 키를 주님께서 잡고 계셨으므로 우리는 아주 안전하게 그 풍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나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여 아버지께 여쭈었을 때 아버지는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안에 어떻게 거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배고프 허기진 것을 세상으로부터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나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온전케 하셔서 그 영이 나를 통치하여 나의 혼과 몸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혔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기적이 체험됩니다. 어떻게 살면 기적이 체험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기적이 체험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일 수는 있었지만 다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되어진 것을 알았고 내 혼이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과 몸을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엄청나게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량하게 다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억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워서 이게 진짜라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절을 다 보내왔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돼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게 기정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끌고 가세요. 나 하나로 만족하게 내가 해줄게. 그걸 진짜 알도록 해줄게. 그게 진짜니까. 아직 몰라도 상관없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헷갈려요.
무슨 말이야? 나의 영광은 어떡하고, 나의 재미는 어떡하고,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날 위해서는? 하면서 아주 세상적인 관점으로 확 돌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오케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도 아멘이라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아주 하나님이 귀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해요. 나 진짜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잘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건 배웠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잘 사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평강을 누리고 싶다. 나는 기쁨도 누리고 싶다. 그리고 사랑도 주고받고 싶어. 이런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행복만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건 기적 같은 거겠지? 내가 늘 기쁨을 누리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늘 행복하고 이건 기적일 텐데 나한테 이런 기적이 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행복을 찾는 길로 우리는 인도받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 길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신앙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다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 여기 미련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런 처량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백이라서 내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봤을 땐 가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가진 자의 여유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 같은데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절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개입하셔서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과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춰서 돌아가고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잘못 쫓아가고 뒤뚱거리고 가다가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당신의 일의 동역자로 성장시키시고 더 나아가 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부로 맞이할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기쁨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반드시 될 것을 되게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 이 레일 위에 딱 올라타서 그냥 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는 매일매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출애굽이고 매일매일 무교절이고 매일매일 부활절이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날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절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새날 오늘 나는 언제나 출애굽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무교절이고 나는 언제나 거룩하고 나는 언제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서 시종일관 그렇게 계셨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서 완벽한 주님의 자녀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절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먹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도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거침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절기의 모든 것들을 탁탁탁탁 맞춰서 나가실 때 나는 그 안에 존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는 매일매일 누려야지.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절기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먹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우리는 지금 떠올려 봅니다. 사랑, 평강, 기쁨, 행복 이런 단어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전유물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타날 우리들의 상태예요. 사랑, 평강, 기쁨, 행복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있을 그런 감정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개체들의 녹아져 있는 높은 에너지의 감정들이에요. 이런 에너지는 늘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나는 사랑에 평강이 있어. 난 기쁨이 있어. 행복해. 이런 걸 늘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드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늘 갖고 있게 된다면, 이런 높은 에너지, 이런 고양된 에너지, 이런 품격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다면, 와, 이게 기적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기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감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혼이 주님의 영 안에 거하면 그 감정들, 이 높은 에너지의 고양된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덮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에 물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감이라는 감각과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에 기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날들도 있지만 그런 인식을 확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고 오감이 먼저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던지고 오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전이받은 이 고품격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슴으로 먼저 느끼고 살고자 소망을 한다면, 우리들이 나는 뭐든지 가슴으로 먼저 느끼고 싶어. 오감으로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슴으로 먼저 느끼고 싶어. 이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실제가 돼버렸네? 나 이거 진짜가 됐어. 어떻게 내가 가슴으로 먼저 생각해? 어떻게 가슴으로 먼저 느껴? 생각과 감정에 내가 끌려다니지를 않네. 나 언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 경이로운 삶을 사는 우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줄취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실상으로 그려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실상으로 그렸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었습니다. 실체로 나타난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멈추고 가슴으로 듣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육체를 가진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삶이 너무 싫어서 여러분들 중에는 나 이 육체 안에 갇혀서 살기 싫어, 탈육신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서 많은 공부했을 겁니다. 나 인간 이상의 삶을 좀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도 기웃거려보고 명리학도 공부해보고 이런저런 자기계발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고 싶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육신의 한계를 벗으려면 우리는 롤모델이 있어요. 성육신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탈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육신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싶은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보지 않으련 내 안에서 같이 살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보여준 삶을 그대로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이 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생수를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 안에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나의 파이프는 생수의 근원지이신 성령님께 탁 하고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완전하게 점령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나라는 거짓자의 교만을 정복하실 때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나의 거짓자를 정복해 주셨군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거짓자라는 모든 장애물을 넘고 나서의 승리의 기쁨은 우리들을 춤추게 하고 우리들을 손뼉치게 합니다. 거짓된 나의 이기심을 그분의 사랑의 임재로 완전히 지우시죠. 거짓된 나의 이기심을 그분의 사랑의 임재로 닦아버리십니다. 그때 나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거짓자를 이긴 승리이고요. 승리한 기쁨에 사로잡히면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요. 한 번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서 점점 더 갈망이 돼요. 이기고 싶어서요. 그 기쁨을 또 누리고 싶어서 어떤 시험이 나한테 딱 오면 그게 이기는 재료가 되니까 어떤 시험이 나한테 닥치면 그 시험으로 무조건 일단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이길 거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아, 진짜 기분이 나빠가 아니라 왜 나를 위해 이런 일이?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정말 좋은 중독이에요. 중독이 될수록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점점 더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을 한번 이겨 넘어갔어. 와, 나 이겼네. 기쁨이 생겼어. 어떤 시험이 딱 와. 처음에 깜짝 놀래. 이거 뭐지? 그렇지만 나 곧 이길 거니까 일단 기뻐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다 한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킹덤 토크를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대화를 나누죠. 거짓자가 주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것을 기꺼이 하는 것으로, 기꺼이 행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난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할 거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킹덤 토크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넘어짐은 일어남을 위한 것이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한번 넘어졌다 일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매력적으로 보여요. 와, 저 어떻게 넘어갔대? 와, 멋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긴 사람들은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산 거예요. 일단 내가가 없어진 사람들. 그래야 사탄이 주는 공격에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가 살아 있으면 걔랑 못 이겨요.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내가 걔 종인데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내가가 딱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요, 자꾸 더 듣고 싶고 자꾸 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들을수록 이 고양된 에너지에서 이 간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양된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나한테 전이 되죠, 그게.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이 아닌데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나는 안 겪었어. 저 사람이 겪어서 이겼는데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겪지도 않았는데 나는 더 튼튼해지고 씩씩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의, 동료의 하나님 안으로 돌이킴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누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기쁨은 최고의 고양된 에너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누가 시험에 넘어갔어, 나 이겼어 이랬을 때 셈이 나면 그게 사랑인가요? 막 박수를 쳐주면서 어떻게 이겼어, 그 어려운데 어떻게 이겼대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면 막 기쁨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기쁨,
간증한 사람과 나의 기쁨이 플러스가 돼서 2배가 돼요.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어떤 사람의 간증은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간증은 나요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했더니가 막 살아있으면 이게 간증 맞나?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요. 구역질이 나요. 저 자랑이야? 뭐지? 왜 냄새가 나지? 이런 게 있어요. 간증은 내가가 살아있으면 간증이 아닙니다. 그런 건 빨리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가 없어지는, 내가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그 간증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고양된 에너지에서 흐르는 이 흐름들, 킹덤 토크, 이거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나타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려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으면 이제부터 하면 되고요. 있으면 우리는 계속 이 기쁨을 누리면 되고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백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기쁨으로 살면 기적을 계속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 안에 거해요. 기쁨을 누려요. 말씀대로 말해요. 그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실체의 영적인 자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외면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몰라서 이러한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감각에 기초한 삶이 진짜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몰랐죠? 네, 저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기적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 정말 너희들이 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내 생명이 네 거라고. 너는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서로 하나라고. 엄청난 기적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몸이 건조해서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기도 하고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찾기도 하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거, 기쁨을 위해서 찾아 헤맸던 것은 사탄이 나에게 심어놓은 너 결핍해, 넌 가짜야, 넌 가난해 라고 말한 것의 결과고요. 공허함의 결과고요. 내가 불안감을 가졌던 것의 결과인데 그게 다 사탄이 나에게 심어놨던 거예요. 그게 난 줄 알고 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으면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여러분들의 가짜가 다 벗겨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점점. 우리의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외부의 작은 자극으로부터 팡 하고 튕겨져 나와서 문제가 돼버려요. 문제로 만들어지면서 어둠은 이렇게 말해요. 문제 봤지? 이거 문제야. 빨리 잡아, 이 문제를. 그리고 이 문제 안으로 네가 들어와. 이게 너라고 하고 엄청 요동을 쳐요. 내가 깨끗해지면 질수록 문제들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어두웠어요. 내 자기 부인할 줄 몰랐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다 처리하려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걸 몰라. 총체적 난국이에요. 근데 내가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불안이 올라왔어. 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된 줄 알았어. 이제 이 정도면. 근데 또 딴 게 올라오고 딴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올라오는 건 좋은 거라고. 신받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때 내가 깨끗해지니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올라오는 거에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 머무는 인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문다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이거 내가 아닌데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안 하고 안 하려고 했으면 하는 새로운 육체의 변화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이거 내가 아니야 하는 건 자기 부인이고요.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을 하는 새로운 육체의 경험,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의 시간을 갖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탁 올라간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팬 모임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리고 킹덤 토크를 해요. 엄청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때 거짓자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돌파를 이루어내는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요. 아직 문제 안에 있어서 못 빠져나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말하는 것으로 사탄 마귀는 이 시간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금방 그 공격을 알아챌 수 있게 하고요. 누구라도 알아채는 거예요. 그 팸 안에서 알아채고 빨리 되도록이게 하셔서 그 낮은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의 기운으로 팍 바꿔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에너지 안으로 계속 데리고 가시죠. 이 진정한 나눔의 시간은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들의 파이프의 직경을 늘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들의 간증은 나의 파이프를 늘려줘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하셨습니까? 팸 모임에서 나눔을 하면서 내 직경이 넓어져요? 내 직경이 쪼그라들어요? 내 파이프가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팸 모임, 킹덤 토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돌아와서 살기 때문에 내가 거짓자를 부인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잠깐 아버지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돌아올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아세요. 언제든지 나갔다 올 수 있는 나를 아세요. 나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횟수가 줄고 나중엔 거의 안 나가겠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길 거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지성소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는 갖고 있다고. 주님이요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없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셔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일부러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것을 잡아서 생긴 일들이에요. 그 결과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중이에요. 근데 혹시 시험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내가 실수해서 생긴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거짓자 생각 부인해라. 하나님 안에 거해라. 이것을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 인내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절정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자기 부인의 절정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절정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세요. 끝까지 데려가셨죠. 그 사랑의 절정을 딱 찍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유와 평강과 형통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멘? 아멘. 꼭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야기, 이런 엄청난 사건, 뭐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을 뭐 십자가에 박아야 되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많이 자기 부인의 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많은 시험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항상 자기 부인의 절정까지 가시잖아요.
시험을 만날 때에 성령님이 딱 손을 잡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난리 나서 파도 치고 막 난리 났어.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딱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무서워. 무서운 것 같이 느껴져. 안 무섭다고. 그냥 끝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안전한 방패인지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다 내려놓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만을 보면서, 그 상황의 통치자 아버지를 보면서 그냥 아버지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인내가 거기서 만들어지죠. 붙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요 가지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만 네가 열매 못 맺어. 붙어 있으면 내가 맺게 할게. 아멘? 시험과 환난이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는 우리, 언제나 깨우쳐 주시는 주님, 우리는 정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뭐 솔직히 말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 말하는 건 제가 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손에 잡히는 거고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을 바꾸세요. 지금 당장 안 바뀌는 것 같죠? 근데 바꾸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면. 그게 키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사랑을 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훅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진실한 대화 좋아하시잖아요. 진실한 만남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들은. 이 진실한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대화가 진짜고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대화는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켰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런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좀 착하게 생겼거나 말 착하게 할 것 같고 그러면 다 믿었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진실한 사귐을 하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도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해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배가 불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됨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한테 주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이혼이 하나님 영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진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 상황 간의 관계, 모든 거, 사물 간의 관계조차도 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진실되다는 것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느끼는 건요. 매일이 절기고요. 매일이 새날이고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 안식일이라는 걸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루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가 누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서 열심히 일을 엄청 하고 살죠. 우리는 이렇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안식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서로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가슴으로 행동하고 이것들이 막 우리들 안에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을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 이렇게 너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사라져. 그거는 이유를 알아야 돌파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안 사라져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들의 거짓된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의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선포하셨냐면 치유로 이미 내가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 근데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를 선포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 다리 아픈 거를 다 나았다는 것을 실상으로 그리고 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안 믿어져.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파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말은 바로 우리의 혼이 몸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몸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따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부자연스럽고 내 생각과 감정이 기초해서 내 지식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너무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바꿔지는 거예요. 정말 귀에 닦지 않도록 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매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는 것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행하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강력한 무기예요. 미사일과 같고 원자폭탄 같은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닦지 않도록 말을 하는 건데요. 왜 귀에 닦지 않도록 말을 하겠어요? 저도 바뀌고 싶어서요. 제가 말하고 제가 듣고 내가 심중에 심기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요. 나 좀 살고 보자예요. 나 좀 살고 봐야 되겠다.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죠. 나는 못 사는데 여러분들은 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들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 무기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영적 무기야.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올라오는 그 생각과 감정 이거 내가 아니야 하고 난 자기 부인을 할 거야. 내 생각과 내 감정 거절할 거야. 그리고 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생각의 주체인 혼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 때에 와 이제 그만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나는을 포기하고 그 지긋지긋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생각했던 사람, 내 마음에 꼭 기도하고자 했던 사람, 내 마음에 짐 같은 어떤 한 사람을 우리 내려놨죠. 이것처럼 정말 지긋지긋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제일 1번 타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를 포기한 사람이요. 전적인 의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상태, 가장 온유한 상태예요. 내가가 없는 사람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가 없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임하여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하나하나 다 별 시험이 다 일어나. 시험 같은 것들. 내 안에 있었던 잠재의식 의식 안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죠. 다 개입하세요. 신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서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어드리겠습니까? 갖고 있겠습니까? 완전히 내어드려야죠. 아버지 다 가져가세요. 내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깨끗한 통로에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자로 못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를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못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물질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못 사용하시겠습니까?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이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되면서 나는 더 믿음이 강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죠. 품격이 막 절로 일어나고 막 우아해지고 막 이런 거 너무 되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체험적인 신앙을 쌓게 해주세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믿어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매번 하고 날 좀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뭔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온 인생을 개입하셔서 나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신다는 거죠. 저도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영적인 싸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거죠? 같이 해야죠,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서 다 만나면 와, 믿음의 경주 끝까지 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막 화이팅 하면서 와, 잘 싸우고 왔네요. 여기 와 보이니까 다 있으시네요. 와, 너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을 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너무 원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라고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살면서 자기가 세상 통치 안에서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며 저지른 행동과 말로 나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 것처럼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라고 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때 욕심이라고 하면 자기 위주의 생각인 이기심,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말, 행동,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취하는 갈망, 이런 욕구가 타당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선물은 말씀대로 말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는 어둠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결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 줄 수 없어. 그러니 그가 뭔가를 준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들은 말씀으로 지은 자 됨,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이 예스, 맞다, 타당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부활한 그분의 첫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어요. 우리가 그 열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이 말씀들은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말하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아주 착착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심중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발견하고 말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중 안에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줄의 심중에. 그거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돌파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버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으로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해석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왜 하면 안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가 여기서 막 생각이 나요. 여기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돌파가 안 일어나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네, 아멘.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냥 제 자신을 보고 그냥 훅 지나가면 내 거울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어요.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그때는 알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히 용납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입술의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사역자야. 나 목사야. 나 기름 부음 있어. 라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논리대로 남이 하는 말대로 따라하면 거짓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말을 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아,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요동을 쳤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사역자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닌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왜 목회를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는 것과 같은 선한 이들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게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무슨 세속적인 일을 뭘 하시겠어요. 그거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따라 사는 거.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대로 따라 사는 거. 그렇게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면 내가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대로 말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자유해. 너는 형통해. 너는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네가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중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느껴지는데 이 가슴에서 막 느껴져야 되는 거죠. 심중에서 진동이 오고요. 뜨거움이 전달되는 시간이 말씀을 막 듣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말하라. 들리는 것만 말해. 나는 안 들리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안 들리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 읽었잖아요. 그 안에 엄청 많은 진리가 들어있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시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당장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만 봤는데도 그 안에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될 게 너무나도 그 안에 많아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으로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어질 것 같은 보화들이 성경 말씀에 다 있고요. 그 말씀을 차원의 세계에 심어서 실체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을 말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내 것이 잡아지는 게 있죠. 저처럼 26절이 딱 잡아졌다든지. 그럼 나는 그것을 딱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아니,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안에 있어서 충분히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치유도 일어나는 거고요. 말씀대로 말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며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며 실상을 선포하고 이미 만들어지는 것을 누리고 지체들끼리 킹덤 토크 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말씀대로 말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기적적인 것. 우리 그런 삶 삽시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